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언할까요? 전심으로, 예배하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음으로 움직이자. 우리의 이 선언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지만 목사가 되는 과정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사가 되려면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쳐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다 마쳐질 때 이제 총회에서 운영하는 강도사 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강도사 고시 시험을 볼 때만 해도 시험 과목이 6과목이었어요. 뭐 성경, 헌법, 뭐 이것저것 기억도 안 납니다. 그리고 논문을 하나 써서 냈어야 됐고, 그리고 설교문을 써서 내고, 그리고 설교를 목사님들 앞에서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면 합격률이 5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이렇게 유연해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워낙 목회자 후보생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기준이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과목들을 보면서 시험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도사 이제 막 끈때들 돼서 이 목사님도 한 6분들 8분들 앉아 계실 때 그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손발이 발발발 떨려요. 그리고 분명히 설교를 하고 내려왔는데 무슨 설교를 했는지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예, 분명히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뭔가 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정말 긴장할 때는 이 등골로 땀방울이 쭉 떨어지는 게 설교하면서 느껴져요. 예. 그런데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 시험을 다 붙는다고 해도 장가를 못 가면 안수를 못 받아요. 시험에 보니까 연락은 오지 않았는데 다른 교단의 강도사고시 합격자 명단에 이효한 전사님 이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효한 전사님이 속해 있는 교단의 그 이름이기 때문에 아마도 별일 없으면 10월 달이 되면 강도사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3년 안에 결혼을 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다시 시험을 봐야 됩니다. 예, 물론 법적으로 엄격하게 잘 지켜지진 않지만 규정이 그래요. 예, 강도사가 되고 나서도 3년 안에 장가를 가지 못하면 재시험을 봐야 됩니다. 참 슬픈 일이죠.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요 가정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온전히 이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꼭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시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은 이 에베소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교회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으며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원리로 운영되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얘기 나옵니까? 부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요, 이 말씀을요 자매들은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예, 이 복종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불편한가 봐요. 실제로요, 제가 신혼부부들 이렇게 교육하면서 거기에 서약서에 이 내용을 넣거든요. 복종하라는 말을 빼주면 안 되냐고 하는 분도 제가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하튼 갑자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왜 교회론을 이야기하던 중에 갑자기 남편과 아내 이야기가 등장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상정과 종의 이야기가 등장하며 또 전혀 우리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금 에베소서는 4장 이후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빛의 자녀된 주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 즉 삶의 영역 속에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주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일상 속에서도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울 수 있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또 상과 종의, 이 종과 주인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믿는 자들로서 교회의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의 너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름답다, 이 얘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세워진 가정 안에서의 너희의 모습이요, 더 나아가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발견하고 너희가 교회를 향한 그러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오늘 21절은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으로 나를 비추어 봤더니 나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며 정말 아무런 가치 없는, 아무런 한갓 미물에 불과한 아주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였을 때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 앞에 우리는 자연히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주님의 크신 이름을 바라보고 나아갈수록 이제 너희가 주님 앞에 동일한 자들임을 기억함으로 서로가 피차 복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은 교회를 향하여서 이 가정의 원리를 어떻게 교회에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피차에게 복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요 절대 일방적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의 관계는요 상호 협력적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잘난 척하는 애들, 말 막 끊는 애들, 막 뭔가 잘난 척하고 드러내는 애들, 이런 애들하고 같이 하고 싶지 않지요. 왜요? 재수없어요. 예, 막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말을 끊어요. 막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 얘기를 막 내뱉어요. 막 뭐 하자면 지 하자는 거 가지고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요 한 번, 두 번, 세 번은요 용납하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그 관계를 끊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되면 피차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낮게가 아니라 더 높게 여기는 그런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그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질서의 순종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교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안에 기초에 깔려있는 생각에 남자는 뭔가 높고 여자는 낮다라는 생각들을 은연중에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직분에 있어서도요, 여러분 거듭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단순히 역할의 차이이지 상하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거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안에 있는 유교적인 문제들과 사상들과 또 공동체 안에 질서를 위해 세워졌던 이 직분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상하관계로 이해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 안에서도 그 관계들이 상하관계로 여겨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먼저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인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복종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로서 함께 협력자로 서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을 있을 때 남편이 앞서서 그 일들을 감당하고 나아가면 그 일들에 있어서 협력자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남자와 여자를 평등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할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하와를 창조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담의 혼자 있음이 외로운 것을 보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의 부족함과 결핍이 있기에 그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와를 통하여 채우기 위해서 그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서로가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결핍들을 채움을 통하여서 하나를 이루도록 주님이 만드셨지, 남자가 먼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어서 여자 보고 무조건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는 모든 나라에는 평등이 찾아와요. 이슬람이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봐도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남존여비 사상과 유교 사상으로 인하여서 여자들은 무시당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고 신앙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평등을 누리고 있고, 요즘은 역전도 일어나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평등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11장 11절 이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남자의 갈대를 뽑아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또 이제는 모든 남자들도 여자의 태음을 통해 나오지 않으면 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두가 다 평등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로의 결핍과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며 나아가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가장이요 그냥 가장이 아니에요. 가장은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때 가장인 거예요. 그리고 가정을 잘 책임지는 자만이 가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자꾸 가장하면 돈 벌어오는 걸로만 생각해요. 여러분, 가장의 역할이 돈 벌어오는 것만이 가장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가장의 역할하면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20대 사랑할 때는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고, 30대에는 돈을 잘 벌면서 벌고, 50대 60대는요 입금만 해주고 안 와도 좋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장의 역할이 돈 버는 게 가장의 역할이 아니에요. 가장의 역할은 가정을 잘 세우고 가정을 잘 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온전히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남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남자가 먹었습니까? 여자가 먹었습니까? 먼저 자수하세요. 누가 먹었어요? 여자가 먼저 먹었어요. 왜 기분 나쁘십니까? 여자가 먹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남자가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 책임이 아담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대표성을 갖게 합니다. 그 대표성을 남자에게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왜요? 라고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 안에서 그 책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은요 그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 복종하라 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 뭔가 굴복해야 될 것을 엎드릴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가정의 모습과 그 모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다른데, 그 역할 가운데 세우신 가장을 통하여 책임이 부여되었으니 그가 일어서 그가 앞서서 일어갈 때 서로에게 복종함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질서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길 원하셨고, 그 모습이 교회로 그대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3절 말씀, 쉬운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듯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자기 몸인 교회의 구주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의 그 대리자로서 남자를 세우셨고, 그 남자를 통하여 가족들과 아내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교회 또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따라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함께 협력하여 힘을 다하여 복종하여 그 일을 이뤄나갈 때, 질서의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대가 바뀌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점차 이런 말 할 때 불편하지만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건 절대 여러분이 바뀌면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을 세우셨어요. 대리자로서 그 일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직분들을 허락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면, 그 맡은 자들은 그 마음에 한마음 한뜻 되어 나아갈 때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목회자가 권위적이다, 목회자 앞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목회자는 또 그만큼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저는 그래서 두려워요. 하나님 앞에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그거예요. 하나님, 제 잘못된 생각들과 잘못된 선택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지 않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이 있거든요.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막 그것들이 날마다 내 안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것들이 선포되어진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질서 안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것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기준, 사람의 효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에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정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와 가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대로 교회들이 굴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투고 싸우고 분열하고, 내 선생이 크니 내 선생이 크니, 내가 크니 네가 크니, 누가 수사학을 잘하니, 누가 변론을 잘하니, 웅변을 잘하니, 뭘 잘하니, 못하니, 스승이 뭐가 앞서니, 이런 것들 가지고 싸웠다는 거예요. 왜요? 당시 로마에는 그 수사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문화였거든요. 그게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요, 말씀의 법으로 가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와 세상의 어떤 기준과 세상의 것들로 가는 순간 다툼과 분열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요, 제가 그 말씀했어요. 참,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인지 참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당장 여러분을 싸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만약 파란색을 들면 이쪽에 빨간색을 드신 분들은 화낼 것입니다. 제가 빨간색을 들면 어떤 분은 파란색을 들면서 화내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청년들의 편을 들면 장년들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반대로 장년들의 편을 들면 청년들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어떠한 견적에 서서 한쪽에 서서 세상의 가치를 말하면 그 반대쪽은 분명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 되어질 수 있지만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얘기하면 분리되고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에 기초하여 그 말씀의 질서에 따라 순종해야 됨을, 복종해야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요,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관계는요, 절대 희생과 헌신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짝사랑은요, 어느 정도는 가능해요. 그런데 그 짝사랑은 결코 오래 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피차예요. 한쪽에 일방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또 무슨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너는 서로가 내어주는 피차가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5절 말씀 보십시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남자분들 아멘 안 나오시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요 목숨을 다 내놓고 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거는 어떠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신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편들아 잘 들어라. 니들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목숨 걸고 아내 사랑하는 거야. 목숨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우리 조장로님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아내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미 아내가 주의 말씀과 질서에 따라 너에게 복종하고 있다면 너희는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위에서 휘둘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놓고서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아내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와 질서가 온전히 세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로마를 보게 되어지면 당시에도 남성 우월 사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들은 계속 전쟁을 했었어야 됐고 전쟁을 통하여서 많은 땅들을 차지해야 됐으며 또 자신들이 찾았던 그 평화, 팍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전쟁을 했었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남자들이 여자보다 힘이 셀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여담이긴 하지만요 요즘에 이 기독교 청소년들의 성교육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요즘 한국의 성교육들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성교육이 각자의 남자와 여자의 그 갖고 있는 성의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저 관계만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피임 도구를 사용해라, 이것을 사용해라, 이렇게 교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교육은 무엇이냐면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의 하나님이 지으신 존귀함과 아름다움을 가리키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침의 방향성이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관심이 동성애든지 뭐든지 이런 거에만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몸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것인지, 남자는 남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고 여자는 여자로서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바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 남자들이 자신이 가진 힘을 가지고서 여자들 위해 군림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아니다, 그거 아니다. 너희들 남자들은 너희는 목숨을 다하여서 아내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가정을 굳건히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돌아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피값 사신 교회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과 수고와 애씀과 노력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건강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보고 손 놓고 있으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도 기억납니다. 25살 아무것도 모르던 전도사 시절에 당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년을 가시겠다고 3개월 동안 교회를 저에게 맡기고 떠나셨어요. 핸드폰도 끊으셨습니다. 연락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정말 너무너무 깝깝하고 막막했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어렵던지요. 3개월 동안요 설교한 거 원고들 다 봤더니요 정확하게 108편인가 했던 것 같아요. 새벽에 5번, 수요일, 금요일, 주일에 2번, 3번,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가지 마시라고, 가지 마시라고, 심지어는 공항에 모셔다 드리면서까지도 가지 마시라고. 그런데요, 목사님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니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열심히만 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허나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니 오늘 우리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권사로 부르심을 받고, 집사로 부르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함을 통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유기체적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우리의 거듭 반복함을 통하여서 각자의 역할이, 각자의 몸이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만이 몸이 건강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요, 운동을 하다 보면요, 몸에 뭔가 이상이 생기면 전체 몸이 다 아픈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꾸준히 뛰고 있거든요. 요즘에 너무 더워요. 새벽 예배 끝나고 한 7시쯤 나가서 한 돌아오면 8시 한 40분 정도 돼요. 하루에 한 10km 정도를 달립니다. 달리다 보면요, 몸에요, 뭔가 이상한 데가 느껴질 때가 있어요. 무릎이 조금 삐걱거리는 것 같다든지, 막 발가락이 조금 찌릿찌릿한 것 같다든지, 막 아니면 허리가 좀 아프다는 것 그러면요, 그 순간부터요, 뛰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를 악물기 시작해요. 아, 오늘 10km는 어떻게든 뛰어야 돼. 어떻게든 뛰어야 돼. 아마 혼자 갔으면 안 뛰었을 거예요. 근데 같이 가시는 분들이 뜁시다, 뜁시다, 막 화이팅! 안 뛸 수가 없어요. 나이도 제일 많아가지고 거기서요, 막 목사님이 뛰셔야 돼요, 형님이 뛰셔야 돼요, 막 제발 니들이 형이라 막 그러고 싶어요. 근데 뛰다 보면요, 몸에 조금만 이상이 오면요, 그렇게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각자의 우리의 몸은 교회를 이루는 지체이기에 지체가 지체로서의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적용하여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 앞에 헌신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주의 교회를 지킨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해지고 건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정말 내 삶의 전부를 다해서, 내 목숨을 다해서 주님께서 교회를 사신 것 같이 우리도 목숨을 다하여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정말 내 삶의 전부를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는 이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굳건한 교회로, 이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이를 위하여 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 이게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둘이 하나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육체가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까지도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례를 듣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짝을 사람이 임의로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에 하나 되든 한 몸 되어짐은 단순히 몸을 하나로 이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까지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를 이루었다, 성도가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앞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 언제나 함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가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가 성도들을 향하여 삼겹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신앙들이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혼자 할 수 없는 것을 셋이 하나 되어지면 절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비한 연합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로 묶으셨으니 우리는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됨을 통해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네. 주님이 주신 질서 안의 순종으로 그 일들을 이뤄갈 때 하나님의 뜻하시는 교회들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지칠 때, 내가 쓰러질 때 누군가가 기도해 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새벽에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보면요, 어느 때는요 혼자 있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시는 분 많지 않으세요. 목사만 소리 질러요. 네, 근데 조용해요. 근데 또 어느 때는 기도하다 보면요 막 뒤에서 막 서라운드가 울려요. 막 여기저기서.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제 성향인지 모르겠지만 그 소리 들으면 막 힘이 쏟아요. 목사가 여기서 지면 안 되지, 더 기도 세게 해야지, 막 더 기도 열심히 해요.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이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 주는 유익이에요. 내가 넘어지려 할 때 누군가가 날 위해 기도하고 그의 기도 소리가 날 일어나게 하고 또 내가 멈춰서려 할 때 그가 날 이끌어가고. 여러분 오늘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갖고 있던 카드 하나가 기간이 만료돼서 새로운 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아침에 그 카드가 온다라고 알림 문자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배송하시는 한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여자분이었습니다. 교회시죠? 주소 맞으시죠? 네, 한 10분 뒤에 도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십시오. 라고 받았어요. 대부분요, 이렇게 오시면요 1층 사무실에서 끝내십니다. 안 올라와요. 그런데 누가 제 방문을 막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더니 그 배송하시는 한 여자분이 한 50대 중후반 정도 되는 분이셨어요. 근데 갑자기 저를 보더니 목사님이시죠? 기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단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선 문을 활짝 다 열어놓고 예, 기도 얼마든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다니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 다닌대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자꾸 이 악한 사단이 자기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의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냄새가 나지요. 교회 다녔던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아멘을 그렇게 잘하셔요. 교회 안 다닌다 보니 그냥 기도 한 절 한 절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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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데요, 전 부흥회하는 줄 알았어요. 와. 그래서 다시 기도가 다 맞춰지고 여쭤봤어요. 교회는 왜 안 가십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은 게 있대요. 그래서 교회는 가지 않는데요. 그런데 요즘 내 삶에 계속 어려움들이 반복되어지면서 자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진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사님, 제가 직분을 모르기에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사님 교회 가십시오. 교회 가셔서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 가서 나의 어려움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에 요청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힘을 얻으십시오. 다른 교회 가기 어려우면 우리 교회 오셔도 좋습니다.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이 동네 살지 않아요. 괜찮다고 그랬어요. 뭐 우리 교회 오셔도 좋고 근처에 있는 어느 교회 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처음 보는 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만한 마음 버리세요. 나 혼자 할 수 있다? 기도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아니요. 공동체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힘을 얻으시고 다시 회복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시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몸을 이루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됨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3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몸에 딸려있는 지체들입니다.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깊은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두고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발견했던 일이 무엇이냐?
성도로서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다, 이것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는데, 그 발견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연합되어짐은 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진교회의 성도인 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여기셔서 안 돼요.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 주변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기세 오늘 오셨는데 천호동에 좋은 교회 많이 있어요. 여러분, 먼 지역에 좋은 교회들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이유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뗄 수 없는 한 연합체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가 하나 되어짐으로 연합함을 통하여 그 신기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목계 하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우리 그저 친구 만들려고 교회 온 거 아니에요. 재밌는 일 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요. 내가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하려고 교회 온 거 아니고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이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그 몸을 뗄 수 없이 희노애락을 함께 누리며 그 가정을 굳건히 세우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도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요, 어려운 일 있지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내가 맨날 즐거움과 기쁜 일만 원한다면 그건 욕심이에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됨과 힘든 일들을 함께 겪어가며 희노애락을 함께하며 그럴 때 그 가정은 더욱더 굳건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그래요. 저희 주변에 있는 분들이 저와 아내를 보면 그래요. 어떻게 목사님, 사모님은 더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더 관계가 좋아지세요?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고생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욱더 안타까워지고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의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 크고 작은 기쁨들을 함께 누리고 그 시간들 속에 우리의 이야기가 있고 그 시간 속에서 승리의 기쁨이 있고 그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해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그래요. 어려울 수 있다니까요. 어려운 게 당연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모여있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힘든 게 당연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 힘들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 되고 연합됨을 통하여서 그 삶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이겨나가며 교회를 세워갈 때 그 교회는 마지막 때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남은 자들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헤헤 즐거워 힘낼수록 나 몰라 나 빠질 거야.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을 이루어 그들이 신비한 연합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리스도와 온 성도가 연합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굳건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기관은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오늘도 남편과 아내를 이야기한 것은 가정의 중심은 바로 부부예요. 그 부부를 통하여 한 가정이 세워지고 그 안에 믿음의 질서의 순종이 세워지고 자녀들을 그것을 보고 배우고 따르며 또한 그 가운데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청지기됨을 기억하며 서로가 세워갈 때 가정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부모가 그 위에 군림하는 거 아니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그 둘의 관계의 그 신비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때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참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느 부분은 참 추상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된 우리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서로 복종하고 순종하며 서로를 높여주고 존중하고 그 가운데 서로의 것을 내어주고 사랑하고 피차 복종할 때 하나가 되었다면 서로 내가 잘나니 네가 잘나니가 아니라 피차 복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때, 질서에 순종할 때 가정은 온전해지며 교회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법으로 가야 돼요. 세상은요 점점 변해가고 있어요. 세상은 이제는요 뭐 권위 이런 단어만 들어도요 막 몸젖을 쳐요. 질서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질서 안에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다 맞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세상이 변하여도요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로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지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어요. 가정의 질서가 무너지면요 집이 개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안에 질서가 무너지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 참교육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지요. 그게 학교입니까? 개판이죠.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 철학 사상이 아주 이 세상을 뒤덮고 있어요. 기준도 없고요, 질서도 없고요, 순서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맞대요. 다 옳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옳다고 한 것만 우리는 옳다고 하면 돼요. 전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혹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는 목표 관두게 하십시오. 동성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야지요. 왜 얘기 못해요? 문제 있으면 문제 있다고 얘기해야겠지요. 내 마음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이 그렇다면요.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얘기해야지요. 내 마음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지요.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의 하나됨과 서로를 향해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의 그 관계들 통해 하나님의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가 되었다면 이제 피차가 서로에게 존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 되어짐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찬양,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그 이름의 능력, 그 말씀의 권위, 그 말씀의 기준, 그 이름만 높이며 찬양하길 소망한다고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제목들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원리로 완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말하는 권위, 힘,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완성되어지고 가정과 교회의 영적 질서가 세워지고 사랑이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나라와 민족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